계절 중에 5월은 가장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날, 뭐 날 이렇게 많은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세계 위인전, 한국 위인전 해갖고 위인전들을 시리즈로 쭉 막 사주셨어요. 그것을 책을 한 권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는 왜 엄마는 책만 사지? 하면서 귀찮아서 다 읽어보면서 읽기는 읽었지만은 느끼는 게 없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만 느꼈죠. 근데 나이 먹고 내가 보니까는 왜 사줬는가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위인들 전을 읽고 이런 위인들처럼 바르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죠. 때로는 어쩔 때는 부모님이 너는 세종대왕처럼 되라,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늘 누구처럼 되라고 할 때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의 이름, 다시 말하면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처럼 되라. 그래서 그 책을 사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모세처럼 되라, 여호수아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처럼 되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그 누구처럼이 누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 못한다고 예수님 나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빨리 하루빨리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우편 그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서로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 크냐의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관심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세상에서 큰 자라 인정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현안이 되어 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큰 자라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죠. 모델.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씌워도 어린아이는 숫자의 축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이 좀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소원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로부터 모든 질책을 받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취급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이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죠.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들을 지금 스승의 자리에, 롤 모델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어른들과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들의 인생을, 그래서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세상 어른들 앞에서 낮은 존재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혹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같은 부족한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저 친구가 저보다 낫사오니 제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아빠, 엄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불초소생 이 몸 다 바쳐 효도하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무 못 들어봤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지네 욕심채려 막 싸우잖아요. 먹을 것 하나 갖고. 어른 입장에서 보면 동생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 주면 되는 건데, 그거 없으면 주는 것처럼 동생 주면 나는 또 동생은 굳이 언니 거, 형 거, 누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참 어린이를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욕심을 부리는 어린아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처럼 내가 커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낮은 자의 자세를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를 축 들고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리면서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을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휴밀리티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그냥 아무 흙이나 아니라 색깔이 짙고 영양분과 유기질이 많은 비옥한 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라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겸손은 무엇이냐? 비옥한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탈바꿈하죠. 작은 도토리를 심으면 큰 참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봄에 정성들을 심은 아주 작은 씨앗이 가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던 씨앗들이요, 이렇게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농부는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충분한 이 후무스가 있다면 우리는 자라고 발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무성하게 같이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엄청나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성공과 겸손, 어떻게 보면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단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공과 겸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겸손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어원학적 뿌리 역시 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공을 뜻하는 영어 단어 success라는 말은 뚫고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뚫고 나온다. 라틴어 수케테레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케데라는 말이 수케테레에서인데 케데라는 말은 씨드,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 여기 어원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옥한 땅에 내려져서 그 씨가 땅을 뚫고 올라온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기반은 겸손이고 후무스고 이 후무스는 곧 성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그 비옥함으로 그 씨앗이 엄청나게 자라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성공은 겸손의 그 기반과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 성공 없이는 진정한 겸손도 없고 겸손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이 세상에 돈 많고 권세 가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공과 진정으로 기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 상처를 돌보고 있을 때에 그녀의 봉사를 못마땅하게 이었던 지역 유지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수녀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나처럼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부러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드십니까? 정말 당신은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테레사 수녀를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질문이죠.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긴 테레사 수녀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겸손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셨잖아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큰 승리한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호위대를 데리고 입성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나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쭉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안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께서 쉽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이 낮아지면 천국에서만 우리를 큰 자리에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눈망울 보십시오. 얼마나 똘망합니까? 여러분 서로 얼굴 눈 보세요. 눈 보세요. 서로 눈 좀 쳐다보세요. 어째요? 똘망하 보입니까?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 참 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차츰 그 맑고 순수한 깨끗한 눈망울이 점점 사라지고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눈망울로 변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맑은 눈망울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동창회를 아직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동창회 중에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동창회가 더 좋다고 그래요. 저도 만약 가게 된다면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는 또 궁금하고 참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 순수했던 그때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렸던 순수성, 그 자신의 모습을 초등학교 가면 한번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죠. 가장 순수했던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또 그때의 친구가 그리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졸업한 초등학교에 어른이 돼서 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저는 천호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운동장 아닙니까? 운동장. 그 운동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운동장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아이들이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도 하고 막 했는데 커서 가보니까 운동장이 왜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너무 조그매요. 아니 어떻게 수백 명이 여기서 운동회를 했지?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운동이 작구나. 교장이 돈 없어서 땅 팔아먹었나? 그런 생각도 크게 들기도 하고, 그때 우리 학교 초등학교 때는요, 다른 학교 없는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동물원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커서 그 동물원은 여전히 있어요. 그게 손바닥만 해요. 왜 이렇게 작아졌지?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작아 보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 무슨 순수하지 못해서 그러냐, 내가 커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교회 생활했던 이 중고등부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한번 큰 성령 체험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 은혜를 받아갖고 새벽마다 새벽 열고 저녁마다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저녁으로 매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성도가 한 70여 명이 됐을 텐데 그 70여 명이 거의 빠지지 않고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면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 시간이 되면은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근데 그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 옆에 좋은 밭이 있었는데 참 괜찮고 넓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가 천주교 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이 땅을 파십시오라고 하니까는 죽어도 안 판대요. 죽어도 안 판다고 해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합시다. 그때 참 교회마다 여리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합시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갑시다. 성도 돌고 갑시다. 저녁 예배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한 바퀴 돌고 갑시다. 주일날은 7바퀴 돌읍시다. 정말 그때 그렇게 될 줄 믿고 돌았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을 돌았는지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목사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천주교 사람들 죽어도 안 파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팔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게 서로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하셨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되지. 왜 여기서 되느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있지? 참 어른들이 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에 그들의 출발은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하는 것이고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 구름이 우리의 이제 표시가 될 것이다. 구름이 가면 빨리 짐 싸서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이해 타산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은 만큼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이만큼 가야 된다고 해서 이만큼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더 있고 싶어도 구름에 가면 가야 되는 것이죠. 가기 싫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봐요. 참 우리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면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 해요. 그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만 들으면 되죠. 뭐. 아버지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돕시다. 그러면 말없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절대 침묵입니다.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말이란 것은요, 결국 말이 나올 때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은 다 닫아라 그거예요. 이것을 닫아야 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부지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른들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그때 우리가 입 다물고 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집 두 채가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그 집 두 채를 사갖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죠. 여기서 지어라. 짓는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순수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목회하다가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장면이 항상 제 머릿속에 저를 순수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고2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장면이고, 또 하나는 목사 안수 받았을 때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종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콧물 흘리면서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두 장면이 제가 가장 순수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제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직분 받으신 분들은 처음 그 직분 받으실 때 그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인해 결국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리까지도 가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볼 때마다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적인 신뢰를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다 잊어먹을지 모르고 아주 어렸을 때예요. 우리 큰딸하고 우리 둘째가, 우리 셋째 태어나기 전에 농담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다? 김영란 의사 왜 비웃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저렇게 비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에 아빠가 나가면 아빠는 틀림없이 대통령이 된대요. 애들 믿음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되는데 왜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는 인기가 많으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되지만은 우리는 아빠가 대통령 되면 아빠가 정신없이 바쁘고 우리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 되지 말고 그냥 목사로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참 순수하게 받아들였죠. 아니면 지금 대통령 됐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대통령 아빠보다는 그냥 목사가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마음으로 좀 흐뭇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십시오. 내 가정도 맡기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맡기십시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책임져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나와라 얘기하면서 자, 눈을 감아라. 그리고 목사님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눈 감고 그대로 뒤로 콱 쓰러져라. 그럼 목사님 탁 받쳐줄게.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다 해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있다가요. 자, 이제 뒤로 자빠져. 그럼 애들 그냥 그대로 뒤로 자빠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자꾸 봅니다. 이거 정말 이거 받아줄지 아닌지, 나 이렇게 기타 확 쓰러지면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한 감이 있겠죠. 확신 없는 아이도 있고 확실하게 그냥 믿고 넘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믿고 넘어지는 애가 그렇게 이뻐요. 뒤에서 내가 받쳐주지만 야, 이 아이는 정말 이쁘다. 근데 자꾸 의심병 있는 애들은 야, 좀 믿음 좀 가져봐. 보이잖아. 너도 똑같지. 받쳐주고 있지. 그러니까 해봐. 근데 끝까지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사람이 받쳐준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누가 자신에게 대해 험담을 했다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일 사람처럼 막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면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고 다 흘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혜와 실력만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그 겸손함, 그 순수함, 그 신뢰함,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배에 오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내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니? 나를 믿을 수 없겠니? 우리의 경험과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